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에스겔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땅에서 빛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이제 내일 추석이기도 한데, 또 하여간 민족 고유의 명절인데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왔는데, 우리 반가운 분들, 또 좋은 교회에서 좋은 분들 함께 만나는데 앞뒤의 분들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여간 내일이 또 민족의 큰 명절인 그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매주마다 성경을 한 권씩 하게 되는데, 내일이 추석이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추석에 관련된 좀 말씀을 좀 전하고자 오늘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추석은 하여간 우리 한민족의 하여간 고유한 명절이죠. 근데 이제 그 근본 정신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가을에 이제 그 거둔 결실을 두고서 우리가 이제 나의 수고로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도와야지만 가능한 것을 알았던 것이 우리 조상들이죠. 그래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 추석을 보내게 되어지게 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추수 감사주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을 하여간 부모님과 이 어른들과 함께 나누는, 이게 하여간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게 추석이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그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의 기초라는 걸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때로 이 감사가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미신과 기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감사와 바른 제사의 길을 조금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감사는, 조상들에게 이제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생명에 대한 감사죠.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러나 분명히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부모님께 그 은혜를 돌리게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간 거기에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거죠. 또 하나, 우리가 특별히 이 부모님들에게 이제 감사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근데 부모는 하여간 모든 그 태어난 이들의 첫 번째 스승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대인관계 이론이라고 있는 것처럼 하여간 아기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 키우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가르치지도 않는데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걸 보면서 하여간 이게 첫 번째 스승이 우리가 부모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학교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잘 발달되어져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제 언어를 배우고 뭐 풍속과 문화와 이제 도덕을 배우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지금은 이제 농경 사회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가 뭐 100년 전만 해도 아이가 농경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사일이나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대가족 제도에서 이 삶의 지혜를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우리의 하여간 생명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여간 우리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인생의 스승이 된다는 걸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는데, 그게 그 땅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그 하여간 농경 사회를 좀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 박경린 씨가 쓴 토지라는 대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뭐 어마어마한데, 뭐 TV에서도 옛날에 방영을 했지만 이게 25년 동안 5부 16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밑에 이제 저도 여기 와서 가봤는데, 하동에 가보면 이렇게 그 배경이 되는 최찬판 댁이 있게 되는데, 하여간 뭐 감격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땅, 그리고 내 집, 그럼 뭔가 이렇게 그 가슴이 뛰는 단어거든요. 워낙 이제 우리가 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땅은 생존의 토대죠.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진 부모를 만나면 하여간 뭐 인생이 좀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여간 이 농사를 짓고 자신들을 위해서 했던 그 부모님에게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부모님이 하여간 이게 세상에 떠났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잘못하게 되면 바른 방법이 아니라 이제 미신적인 방법들이 끼어들게 되는데, 본래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보다의 마음으로 이게 시작했지만, 이게 잘못해서 변질되게 되면 기복으로 이제 연결되게 되는데,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겠습니까? 그림 하나 보여주시게 되면,
저기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이 있는데 좀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함재봉 원장이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데가 아산정책연구원이에요. 그 아산정책연구원의 원장이기도 하고 지금 한국학술 그 진흥원 이제 원장이기도 하는데 이분 제가 뭐 강의도 들어봤는데 뭐 대단한 분입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들은 강의를 들으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도 주고 굉장히 통찰력도 주게 되는데 저 책은 이제 한국 사람 만들기 저기 이제 1이라고 써져 있으면 저기 이제 5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한 2,5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분의 질문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지금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국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하여간 그 5권을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림 내려주셨고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좋은 통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제사, 특별히 우리가 명절 되면 이제 제사하고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제사가 그 한국의 오랜 그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고구려 신라 백제라는 삼국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 신라 시대가 있고 고려 시대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 삼국시대 때 불교를 도입을 해서 이제 국가의 근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나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국교가 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 거의 1000년 동안 이게 그 불교 문화가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화장을 하게 되고 관홍상제가 이제 사찰 중심의 문화였는데 나중에 이제 1392년에 이제 조선이 이제 개국하게 되면서 이제 이 조선의 그 사대부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대부들이 이 1000년 불교의 국가를 이제 주자성리학의 국가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러면서 이제 들어온 게 제사가 되는데 이게 초기에 그 뭐죠 왕조 조선왕조실록을 보게 되면 이게 태조 때 뭐 정도전이나 이런 신흥사대부들이 어떻게든지 하여간 제사를 갖다가 이제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사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당 짓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태조 때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세종 넘어갈 정도로 하여간 100여 년 동안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왕실에서는 이게 가능했지만 이게 민간까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죠. 그래서 15세기에서 16세기, 한 조선 중기 정도가 되는데 그때서 이제 제사나 그리고 이제 사당 그리고 이제 족보 그다음에 이제 집성촌이 이제 정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조부터 한 성종까지 한 100여 년간 나라의 강요를 통해서 이게 사당이 세워지고 이제 제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족보도 마찬가지인데 이 족보도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는 성이 잘 없었어요. 성이 잘 없었는데 이 주자성리학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족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원래 이 족보의 기원은 그러니까 중국의 그 황족의 계통과 혈통을 기록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12세기에 이제 송나라에 장제 그리고 정호와 이제 정의영제 그리고 유명한 그 주의를 거치면서 신유학의 이제 사대부들이 이게 문서를 기록하면서 족보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한 90%가 성이 없게 되고 16세기를 보게 되면 인구의 40%가 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조선이 이제 신분 사회니까 노비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성이 없거든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림 보여주시면 근데 저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저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예요. 족보인데 저게 안동 권씨 성화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가 뭐 예를 들면 신라시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 중기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게 1476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게 족보가 15세기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 뭐 이름 나와 있고 밑에 이제 그 후손들 그렇게 이름들이 이제 저기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내려오시면 좋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조선시대 들어와서 제사하고 이제 사당이 세워지면서 그럼 뭐가 되냐면 이제 성씨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같은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집성촌이라고 하는데 저도 여기 와서 깜짝 놀랐는데 저기 삼동마을 보게 되면 저기 또 그 장씨들 있고 여기 보면 또 우리 정씨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박월 집사님 신방 갔다 깜짝 놀랐는데 임진왜란 때부터 있다고 그러셔갖고 이게 집성촌이 된 거잖아요. 집성촌. 그게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군현제라고 해갖고 이게 사찰 중심으로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사실은 세종 때 농사짓고 이렇게 그 책이 나오면서 농사가 발전했지 고려시대 때는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법이 발전하지 않으니까 노동직약적인 형태로 두레를 조직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위로 살게 되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가보면 이제 농사가 발전하면서 이 집성촌, 그러니까 성씨 중심으로 이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이 100개면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백성이란 말이 나오게 되고 성이 더 많아지면 이제 만백성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 만백성을 대표해서 왕가에서 드리는 제례를 뭐라고 하냐면 종묘와 사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종묘와 사직을 지키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종묘와 사직이 이제 한 나라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종묘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조선시대 때 역대 왕이나 왕비의 그 신주를 모신 왕과 사당이에요. 그게 이제 종묘가 되어지고, 사직이라는 말은 원래 사직단이라는 뜻인데, 이게 그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이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근간이 농사잖아요. 그러려면 토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곡물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니까 이 토지신과 곡물신에게 제를 올리는 제단이 사직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종묘와 사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사직단에서 왕이 오국의 풍요와 그리고 국가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이제 제를 올라는 공간이 이제 사직단이 돼서 종묘와 사직을 지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조선이 주자성리하게 나라가 되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근데 이런 제사의 맹점이 있어요. 이 맹점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를 홀대하면서 돌아가면서는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게 귀신이라고 하면 그냥 막 머리 산발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귀신이라고 막 전설의 고향 옛날에 너무 많아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원래 귀신이란 뜻은 죽은 사람의 넋이에요. 그거나 인간의 화복을 내린 신령한 존재를 이제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이 그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귀신이 되는 거죠. 그게 됐다고 이제 믿으면서 이제 섬기는 게 이제 제사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조선 중기의 그 한국인들에게 이 뿌리는 제사가 워낙 이제 뿌리가 깊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불신자들한테 하여간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제사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야, 이게 제사 문제만 해결돼도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제사 사건 때문에 유명한 교회사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진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옛날엔 그게 전라도 진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충청남도 금산군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진산에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진산 사건이 179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 개신교는 1884년에 이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이제 그 들어오면서 그 최초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천주교는 딱 100년 전에 들어옵니다. 1784년에 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신부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이 북학파 사람들, 특별히 이제 실용주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게 천주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마테오 리치 뭐 천주시리 이런 책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이제 천주를 믿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승우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에 있는 북성당에 가서, 우리는 이제 세례인데 천주교는 영세라고 하는데, 영세를 받으면서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영세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 조선 천주교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1791년이 되어지게 됩니다. 1년 때 이 진산에서, 이게 이제 그 정조시대인데, 이 정조 때 최초의 이제 천주교 박해, 이제 신의 박해가 발생되는 이제 사건이 되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1791년도에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이 말씀과 제사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주교들도 이제 뭐 이렇게 주교 이런 것들을 내리게 되는데 모친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믿게 돼요. 믿게 되니까 어머니도 이제 유언을 해갖고 하여간 유교식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교식 제사 대신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 당시에 그 조선시대의 신주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신주를 소각하고 제사를 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상 숭배를 거부하고 이 신주를 불태운 행위가 이 조선 사회에서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조정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이 정치적인 문제로 비하되고, 그러면서 이제 박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윤지충과 외사촌이었던 권상현이라는 사람이 신앙을 증거해 끝까지 하여간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 천주교의 첫 번째 성지가 오늘날 이제, 그때는 이제 전라도 진산인데 지금은 충청도 금산인데, 이 최초의 순교지예요. 그래서 혹시 충청남도 그 금산에 가보면 그 성지가 있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게 제사를 반대하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우상숭배를 금해요.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봤지만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요. 무디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거짓과 불의로 살아가다 보고, 그 다음에 음란과 우상숭배를 하면서 결국에는 교만함으로 나라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신주 앞에 절을 하거나 죽은 조상에게 이제 경배하는 그 조선시대를 보면 의례죠. 근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숭배하는 행위가 이제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보시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 자막으로 나와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이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와 그 접촉, 교류를 좀 금지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고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죽은 자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돌아와서 후손과 예를 들면 접촉한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제사사상인데 그것을 부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계셨을 때 그 부모님 돌아가시게 되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도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이 다른 거예요. 그건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왜곡이 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제사는 사람이 죽은 뒤에, 그러니까 이 영혼이 하여간 떠돈다고 가정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요즘 매스컴에 보게 되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죽은 뒤에 인간과 이 세상이 완전히 분리돼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치는데, 성경 말씀 그 사무엘하 12장 23절에 있는 말씀 자막으로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 배경이 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이 아이가 죽게 돼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죽었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금식 기도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기도를 멈춰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돌아올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 다시금 이 생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그쪽으로 갈 수는 있죠. 갈 수는 있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 여기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여간 이 제사를 안 드리면 기독교인들은 효과 없다고 오해를 해요. 자, 그러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그 성경책 보게 되면 그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지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리고 이 그 성경책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는데, 이 10가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사랑,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십자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가운데 중심의 계명이 있어요. 그게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줘요. 그럼 특별히 공경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카베트라는 뜻인데, 이 뜻은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겁게 여긴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이거 높게 여기는 건데, 어느 정도 높게 여기느냐면 이 부모님을 하나님 정도로 높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효과 없다?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분명히 살아계실 때 이 부모를 굉장히 공경하는 종교인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계명이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참된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우리가 덕을 베푸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제사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이 제사장 자녀가 있는데, 이들이 하여간 자기 마음대로 불을 들였다가 죽은 사건을 먼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근데 오늘 말씀 읽었을 때 뭐 첫째, 둘째, 셋째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제사장의 직무를 나누고 제비를 뽑아서 질서 있게 이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서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린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린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공평하게 질서 있게 감당하는 건데, 오늘 보게 되면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고 얘기하는 건 모든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자 그 질서 속에서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게 되면 하여간 제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제 뉴스 보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데도 하여간 그 제사 드리는 가정들이 한 20% 이상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어렵죠. 그러니까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가족끼리,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종교 문제하고 정치 문제 가족끼리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명절 때 이 제사 문제는 가족끼리 하여간 얼굴 붉히는 건 굉장히 덕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여러분 이게 좀 지혜가 필요한데, 진리를 타협하지 않되 태도나 하여간 겸손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예수님을 믿기에 하여간 절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조상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은 누구보다 깊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의 마음을 전했을 때 이게 갈등은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리가 오히려 빛이 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열매 성도 여러분, 그 추석은 분명히 감사의 명절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미신적인 제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효도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는 것이 굉장히 큰 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추석을 맞아서 오늘 우리 엘림의 모든 가정이 그러니까 신앙의 명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25살 정도 때 그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전도사가 좀 빨리 됐는데, 이게 문제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큰 집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제가 이제 사역자니까 저보고 이제 그 우리 오늘 추석 가족 명절 순서주 드렸지만, 이제 가족 예배를 꼭 큰 집 가면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설교자가 늘 설교할 때 늘 거룩한 부담감으로 있는데, 가장 어려운 설교가 어디냐면 가족들한테 설교할 때요. 왜냐면 우리 큰형도 있고 그 전에 우리 이렇게 할머니도 있고 막 다 계시는 상태인데, 저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인도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운데, 어느 날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하여간 설교자로서 너무 그때 힘들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나는 여기 어디지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전날에 좀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가족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생각하는데 저한테 마음이 주신 단어가 있어요. 제가 아마 이게 우리 1부하고 2부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 기도할 때 저랑 잠깐 만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늘 하여간 제가 기도하고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자주 쓰는 어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명가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와서 하여간 우리 김씨 집안이 신앙의 명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사랑하는 열매 성도 여러분, 내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하여간 복된 엘림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셔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르침을 전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감사가 변질되어 헛된 풍습과 미신으로 흐른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며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명가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수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추석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엘림의 모든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